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 말씀, 구약성경 477면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만사 형통이라는 말은 있지만 만사 형통이라는 삶은 없다. 여러분, 2015년도 한 해에도 우리 삶의 현장에 아마 여러 가지 일들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항상 문제는 있지만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 이 믿음을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문제가 더 커 보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커 보일 때까지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길밖에, 거기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 2015년도 한번 여러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벌써 신호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 촉수를요 딱 세우고 지금 어디서 신호가 오나 늘 긴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다윗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에 대한 생애를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요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겨울의 시기를 이제 접어들게 되어지는, 여러분 사무엘상 11장 11절을 기준으로 해서요 다윗의 삶은 바로 내리막길로 이게 내리닫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우리가 잘 아는 일명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간통 사건이, 이 사건 이후로부터요 다윗의 삶은 내리막길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대부분 여러분 위인전을 보시면 별로 이렇게 약점이 없어, 흠이 없어요. 굉장히 미화되어 있죠. 근데 성경이 참, 저는요 때로는 성경에는 이런 얘기는 좀 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내용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하나도 이겁니다. 이 믿음의 사람 다윗도요, 그 성군이라고 하는 다윗도 한순간에 무너지는구나. 이 바세바와의 이 간통 사건이요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이게 성경이 좀 뺐으면 좋겠는데 이게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 이게 영집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정말로 인간의 진실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부분이 이 본문 중에 또 한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엎드릴 수밖에 없게끔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다윗의 생애 처음 묵상할 때
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참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다윗도 역시 인간이구나. 여러분, 무너지더라 이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게 되어지죠. 당연히 그러니까 시험에 들고요, 올무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11장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면요, 이 열왕기에 가면 열왕들의 그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열왕기 15장 5절에 보면, 여러분 스크린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여러분, 이 바세바 사건, 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의 사건, 이거 외에는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다윗도 여러분 그렇게 평가를 받잖아요. 그런데 한순간에,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이 삶의 인생에 있어서, 그 여정에 있어서 큰 오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삶은요, 그냥 내리막길로 그냥 서서히 미끄러지는 가는 게 아니고 한순간에 그냥 미끄러져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이 사건이요, 중요했다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다윗의 이 범죄를 저지른 이 전후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 상황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인을 우리가 묵상함으로써 우리가 2015년도에도 여러 많은 사건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면서 갈 건가를 여러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1절 말씀에 보시면 그 원인을 하나를 찾을 수 있는데,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수를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는 어디에 걸리냐면요, 여기 걸립니다.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요, 원래는 남쪽 유다의 왕이었잖아요. 7년 반 동안. 그러다가 이제 북쪽 이스라엘하고요 합칩니다. 그러니까 통일 왕국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안정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다윗은요, 원래 다윗의 스타일은 이렇지 않거든요. 다윗은요 늘 전장의 중심에 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지만 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통일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나라가 안정되어졌어요. 이제 좀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요, 안주하기 시작합니다. 안주함을 넘어서 가지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조금 게을러지기 시작합니다. 나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러분 사탄은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그 기회를 딱 잡습니다. 청교도인들의 그 자선들을 좀 읽어보면 이런 고백이 있는 글을 보게 되어집니다. 게으른 마음, 나태한 마음, 안주하는 마음은 사탄의 공작실이다. 사탄이 공격하기 가장 좋은 마음이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지만 사탄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범죄의 자리로, 타락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이 있는데 안주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좀 남북이 통일되어지고 이제 왕권이 든든해졌습니다. 이제는 현장에 안 나가요. 안주해지기 시작하면서 나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범죄에 빠져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보통 침상은요 언제 일어나냐? 침상에서 아침에 일어납니다. 근데 다윗은요 지금 언제 일어났다고요? 저녁에 일어납니다. 그냥 이게 그냥 낮밤이 바뀌어가지고 그냥 낮에 퍼질러 자다가 이제 당연히 저녁에는 잠이 안 오죠.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그냥 한가히 거닐다가 보니까 이게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이 생활 리듬도 잊어버리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태해졌다는 거죠. 낮에 일을 해야 되는데 업무를 보고 왕의 이 사물을 봐야 되는데 낮에는 퍼질러 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 되니까 잠이 안 오니까 그냥 침상에서 그때 일어난 거예요. 굉장히 이제 안주하는 상태를 넘어서 가지고 굉장히 이제 나태해져가는, 그리고 때로는 무료해져가는 그런 상황에 빠져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좀 반대되는 사람 한 사람을,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제가 최근에 읽었던 느헤미야에 가면, 느헤미야는요 여러분 포로에서 3차 포로 귀환할 때 70년 바벨론 생활하고 포로 귀환해서 와가지고 3차 포로 귀환 때 돌아왔거든요. 느헤미야는 원래 술 맡은 간원이었잖아요, 아득사스다 왕이. 근데 하나님이 이 성벽이 무너졌다고, 문들도 다 파괴되었다고 그 얘기를 듣고 수심에 잠겨 있다가 왕이 왜 그러느냐, 여러분 술 맡은 간원장이 갑자기 얼굴이 수심이 잠기면 이 큰 일이잖아요. 얘가 독살하려고 그러나 뭔 일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가 잠시 성경에 보면 묵상하다가 그 자기의 속에 있는 얘기들을 하죠. 그랬을 때 놀랍게도 돌아가라, 그리고 필요한 성벽을 짓는 필요한 재원들 내가 다 제공해 주겠다. 그래서 돌아와서 성벽을 짓는데요, 형통했는가? 그러지 않습니다. 이 산발락이라는 사람 여러분 기억하시죠? 겟셈, 산발락,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요 끝까지 방해합니다. 이 성 못 짓게, 성벽을 세우지 못하도록, 성문을 세우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심지어는 어느 단계까지 갔냐면요, 느헤미야, 이게 자기들의 공작이 자꾸 실패하니까 우리 한번 만나자. 여러분, 만나려고 한 이유는 뭔지 아세요? 암살하려고. 여러분 스크린에 보시면 느헤미야 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더라. 이 사람들이 암살하려고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요, 느헤미야는요 이미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서 늘 깨어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왜 모이자고 하는지, 왜 나를 만나자고 하는지 이미 간파했어요. 그런데다가 3절에 가면 이렇습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이 성벽을 짓는 이 역사, 이 하나님의 큰 사역을 내가 어떻게 중단하고 내려가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거절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사명, 이 의무, 이 책임을요 느헤미야는 굉장히 성실하게 이루어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방해 공작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깨어있는 그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반면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방심하죠, 안주하죠, 나태해지죠. 그러니까 사탄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사탄에게 공을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평안할 때 조심하십시오. 뭐든지 잘 될 때, 성공할 때, 출세할 때, 그때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가만히 놓아두지 않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도 올무를 걸 겁니다.
다윗이 평안할 때, 모든 것이 잘 되어갈 때, 이제 이만큼만 하면 됐지. 이제 왕권도 든든하게 썼으니 이제는 야전에 나갈 필요도 없지. 이러다가 여러분 한순간에 무너지더라 이거죠. 사탄이 공격 기회를요 딱 탄 거예요. 여러분, 외부 세력에 의해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내부 세력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보세요. 요즘에 한참 시끄럽잖아요. 이게 또 정치적인 발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이게 이념, 사상, 이게 참 저는 물론 사실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그냥 저의 그냥 추측입니다. 이게 북한의 공작이 참 대단하다. 이걸 내부에서 일으켜서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도 알겠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영적인 이 세계에서도 일어나더라 이거죠. 오히려요 외부적인 공격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믿는 사람들은요 더 단단해집니다. 더 막아내기 위해서 더 방어의 기세를 세우고요, 더 민감해지고요, 더 깨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내부에서 적이 있다는 거, 이거에 의해서 무너진다는 거 잘 몰라요. 사탄은요 그걸 정확하게 이용합니다. 다윗은 거기에 넘어간 거죠. 또 하나는요 원인을 찾아보라고 하면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침상에 있다가 이제 일어나서 왕궁을 이제 옥상을 거닐다가 보니까 그게 이제 여자를 발견한 거죠. 특별히 그게 보면 동사 하나 중에 본이라는 단어 있죠. 여러분, 이게 본이라는 단어 이 말하고요 이 범죄하고 많이 성경에 보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담 하와도요 첫 번째 인간이었던 아담 하와도 범죄할 때 보세요. 창세기 3장 6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저, 그죠? 그러니까 보았다는 거죠.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러니까 보면서 시작한 거예요, 범죄가. 여러분 잘 아는 아간 있죠? 아간도요 여호수아 7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노력할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 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니. 여러분, 여리고성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때 아간이요 살짝 한 거예요. 왜 보니까 이게 가지고 싶은 거예요. 욕심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사건이 일어나더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이슨 전투에서 대패하잖아요. 사탄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올 한 해도요 미끼를 끊임없이 던질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은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요한일서 2장에 가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처럼 보니까 어때요? 먹음직스럽더라 이거죠. 이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보암직스럽더라. 이 안목의 정욕이. 이게 하나님처럼 될 것 같다. 지혜롭게 될 것 같다. 여러분, 이 이생의 자랑이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도요, 사탄이 와서 시험했던 건요, 3가지였습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했으니까 얼마나 배고파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으라 이거죠. 이 육신의 정욕이 해당되는 거죠. 하와가 여기 넘어갔잖아요. 두 번째로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야 나한테 딱 한 번만 엎드리라. 이거 내가 너한테 다 주겠다. 여러분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이 안목이 정욕이잖아요. 세 번째는 뭡니까?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보호해 줄 거다. 여러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안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슈퍼스타 되는 거죠. 요즘으로 하면 막 언론에 막 이 대단한 사건이 한순간에 막 매스컴에 확 뜨는 거지 그냥.
여러분,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카테고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여기에 많은 경우에 넘어집니다. 다윗도요, 여기 넘어지는 거죠. 안목의 이 육신의 정욕에 한순간에 넘어지더라. 나중에 가면요, 다윗도 또 한 번 넘어지는 때가 오거든요. 이 이생의 자랑. 야, 내가 이렇게, 그래서 인구조사 한번 해봐야겠다. 야, 이게 백성 수를 셀 수가 없구나. 이 자랑질 하고 싶은 거죠. 이생의 자랑이. 여기에 또 넘어갑니다. 나중에 다윗이요,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19편 36절 37절에 그의 경험에 나온 말이죠.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봄으로 빠져들어가더라 이거죠. 우리도 2015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자유로울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다가 다윗은요, 이 유혹에 빠져갈 때 그 전후 상황들을 보면요, 다윗이 영적인 삶이 굉장히 여러분 희미해져 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삶이요, 정지되어 있어요. 다윗이 여러분 이 상황 전후에요,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엎드렸던 다윗도요, 이 순간에는 기도를 쉬니까 여러분 이 유혹에 빠져들더라 이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아를 보니까 뭐 보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 칩시다. 뭐 보여지는 거 어떡하겠어요, 그죠? 그냥 옥상에 올라왔는데 보여지는 거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 수준에 머물지 않았어요. 그 보여지는 걸 보고 피했으면 좋잖아요. 요셉처럼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덕질을 하겠습니까? 요셉도 성적인 유혹, 보디발의 아내로서 성적인 유혹을 받았어요. 집요하게 받았죠. 날마다 성경에 보니까 날마다 와서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그냥 도망치죠. 그때는 36개가 최고의 방법입니다. 장사가 없어요. 이겨낼 장사가.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보고 나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에 가니까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했다. 그런데다가요, 중단을 못해요. 왜? 영적인 상태가 중지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 그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가면 3절에 가니까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는 수준에서 머물지 않고 4절에 가면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합니다. 스탑이 안 돼요. 요즘으로 말하면 뭡니까? 갑질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왕이잖아요. 왕이 뭐 그죠? 이미 부인도 여러 명 후궁이 있잖아요. 내가 왕인데 뭐 여자 하나 데리고 오라고 한다면 뭔 누가 뭐라고 하겠냐 이거죠. 이런 갑질을 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런데다가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이제 이 바세바가 임신을 하잖아요. 이제는요, 간통죄를 넘어서서 이제는 이걸 숨겨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그죠? 그 다음부터 여러분 업무를 꾸미기 시작하잖아요. 그 우리야 이 바세바의 남편을 전쟁터에 가 있는 최전방에 가 있는 그 우리야를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야, 집에 가서 자라. 자기의 그걸 숨기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야가 안 가고, 그런 충신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런 충신을 어떻게 해요? 전장터 최전방에 보내가지고 죽여버리는. 여러분, 이런 일까지 다윗이 벌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자비를 베푸는 것 같잖아요. 최후의 최전방에 가 있는 사람은 야, 이게 후방을 돌아오라. 그래서 좀 쉬어라. 굉장히 자비를 베푸는 것 같지만 속에서는요, 엄청난 업무가 도사리고 있더래요. 결국 안 되니까 어때요? 결국엔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별칭을 얻었던 사람이 야, 여기까지 갈 수 있구나. 여러분, 잠시의 이 쾌락 때문에 다윗이 이후로부터 겪게 되어지는 그 대가는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자기 아들 장남 암논이요, 압살롬의 누이 있잖아요. 그걸 누이를 강간합니다. 배다른 아이들이니까. 나중에는 압살롬은 어떻게 합니까? 백주대낮에 너는 은밀하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백주대낮에 다윗의 후궁들을 죠. 이런 범하는 일을 엄청난 사건이요 벌어져요. 집에는 칼이 떠나지 않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대로 너희들이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거다. 자녀가 아버지를 다해서 구테타를 일으키는, 여러분, 이런 사건, 형제들끼리 왕권 때문에 싸우는 이런 사건, 여러분, 그래서 칼부림이 일어나잖아요. 다윗이요, 이 사건 이후로 무너져가는 모습들을 여러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사람들은요, 범죄할 때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을 그 속에 계산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요셉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덕지하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범죄할 때는요, 이런 것들을 다 그냥 깡그리 다 무시해버리는, 말살해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는데 다윗도 동의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안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심판하지 않을 것처럼,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죠. 역사가 그걸 증명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7장 27절에 가면 하나님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이요, 다 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 행위가 악하였더라. 그래서 그에 대한 엄청난 대가를 나중에 지불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015년도 한 해 제가 만만치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유혹들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영적인 일에 여러분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편안할 때, 모든 일이 잘 되어갈 때, 그때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그때를 여러분 노린다는 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내가 괴로워서 죽게 되었으니까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베드로는요 잠을 잤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잖아요. 베드로가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이요, 어느 시점에 가니까 영적인 민감성이 떨어지니까 예수님 모릅니다.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여러분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다윗을 저한테 그런 데다가 자꾸 견주지 마세요. 베드로 같은 사람을 저한테 그런 데다 견주지 마세요. 다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모든 제자들이, 여기 있는 모든 제자들, 모든 사람들이 주님 부인할지라도 나는 나한테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장담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한 해도 겸손하게 깨어서 여러분 성실하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의 은총이 2015년 한 해에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깨어서 기도하며 감당해 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